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셀라 하마느곳인데, 셀라라는 것은 사실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지 마라라고 할 때 그 단어 바위, 그게 이제 셀라죠. 각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교회의 완성을 상징하는 바위, 그죠?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하는 바위다 이런 뜻이에요. 셀라는 바위고 하마느곳은 이제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셀라 하마느곳의 능선을 따라서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저쪽 능선 한편에는 누가 오고 있냐면 사울의 군대가 동일하게 다른 능선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만나는 거예요. 가면 만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계속 직진했을 때에 사울을 만나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시편 91편 9절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셀라 하마느곳의 능선을 따라서 갑니다. 그 능선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이 어떤 소식을 듣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사울이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의 만남과 죽음의 위험에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이곳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안전하게 왔겠지만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무수한 공격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경험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깊이 그 보호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훨씬 인지하지 못하는 보호하심의 영역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혈관도 조그만 곳이 막히면 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것도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의 삶이 그냥 단조롭고 평범한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그 영적 전쟁과 공격 속에 있고 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더욱 강력한 하늘의 군대의 막아서심과 보호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못 봐서 삶이 너무나 단조로운 영화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의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의 로마서 3장 4장 5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 또 마지막 아담을 통한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디서? 예수님의 몸에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그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고,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또 빌려온 수단,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서 자꾸만 탈락되는 모습들을 참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오늘 본문 주제 말씀 중에 하나가 마지막 아담을 통한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성도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 심판으로부터의 자유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 정가입니다. 재물을 한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양이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 앞에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하면 흠없는 양의 의로움이 사람에게 정가가 돼서 라이처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흠 있는 죄, 흠과 죄와 연약함은 다 양에게 또 정가, 임퓨테이션이 됩니다. 정가가 되어서 이 양이 죄 있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염소 같은 경우는 아세셀의 염소라고 해가지고 2마리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요. 2마리를 해서 한 마리는 이제 성막에서 죽이고 한 마리는 동쪽으로 멀리 보내요. 염소를 동쪽으로 멀리 보내가지고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죽는 염소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또 동쪽으로 멀리 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그 염소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염소를 동으로 내보내는 것이 동쪽으로. 그래서 항상 동쪽은 불순종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도 동쪽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성막에 항상 동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도 동쪽이 뚫리는 것이죠. 동쪽으로 뚫리고, 그다음에 에스겔에 그 물이 흐르는 것도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은 항상 동쪽을 상징하고 오른손, 이렇게 동쪽으로 아세셀의 염소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과 이 사람의 이중 정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이 제물은 원래는 흠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흠이 없었는데 이 안수를 통하여 이중 정가 형상이 일어나면서 이 양이 하나도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양을 죄로 인정해 버린. 그리고 똑같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 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행위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양처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렇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태워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대센이라고 하는데, 죄라는 뜻도 있고 이제 기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동쪽 문 앞에다가 버려요. 성막 동쪽 앞에다가 죄를 버립니다. 그 죄 버리는 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 죄를 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죄를 버리느냐? 그 죄를 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중 전가를 통하여 양의 의로움을 입고 축복을 받았다고 선포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집에 가요. 그러면 집에 갔는데 또 그날 또 싸우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죄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무엇이 스며듭니까? 참 산소가 스며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야. 나의 이 죄된 행위를 보니까 나는 축복에서 또한 멀어진 자야. 이러한 자기 정죄로 또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죄를 사람들이 오가는 동쪽 앞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날 일어나서 지나가다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촛불이라는 시를 썼는데 초가 타는 것을 보는데 탈수록 제가 순결하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초가 심지가 계속 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워질수록 내가 순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외로움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 초를 켰는데 그 초가 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계속 그 죄에 태워지는 것과 동일하게 나에게 흘러오는 생명의 말씀보다 너는 순결하다. 너는 순결하다. 내가 이렇게 태워졌기 때문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순결하다. 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고 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어여쁜 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시선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의식에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영혼의 시선을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지? 또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의롭게 살았지? 그것을 나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점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의 신분을 가늠하는 잣대로 그렇게 나에게 시선을 두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나의 순결성과 나의 신부됨과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다? 그 심지가 타는 거. 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남김없이 죄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에 이중 전가로 인해서 나의 순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듯이 우리를 높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것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또 흠이 없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의식으로 나의 빈잔이 충만하게 될 때 의로운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수. 그래서 먼저 싯다운해야 달려갈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의의 충만함으로 나의 빈잔을 채우게 되면, 싯다운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에 기대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제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주님께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의식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의 결단에 불과한 거죠. 선교지를 가도 거기서 수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족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나의 이성적인 논리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나의 인생은 늘 어둠뿐이고 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마치신 것과 같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의식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또렷이 의식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 근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주목을 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서 잘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죄를 볼 때 태워지신 거. 나를 얼마나 저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속죄하셨고 속량하셨구나. 값을 치르셨구나. 나를 심판해서 멀리 하셨구나. 내가 어떠한 행위적인 연약함과 무너짐이 있어도 나를 여전하게 어여쁜 자로 부르시구나. 이러한 사랑받는 아가페토스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은 오르, 빛이라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대제사장의 품에 넣어버리죠. 이 앞에는 12지파의 보석들이 다 박혀 있어요. 다윗이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우림과 둠밈을 속에 넣은 대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가면 다윗이 블레셋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쫓아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윗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12지파의 보석이 빛나는 거예요. 오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건 빛이라는 거요. 그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비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그 빛에 우림과 둠밈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뭐가 됩니까? 너는 죄인이야라는 걸로 처음에 출발했지만 처음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 앞에 처음 갈 때에 나의 어둠을 인식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빛의 기능은 뭐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어, 속죄하였어. 너는 나의 거룩한 자야. 이러한 그 음성으로 그 빛이 다윗을 쏘게 돼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의 그 블레셋을 쫓아야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12지파에 히브리어가 다 적혀 있어요. 보석에 적혀 있는데 그럼 아니다. 그러면 로라는 히브리어가 스불론 할 때에 스불론에 이제 라멕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욱 극명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로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그럼 다윗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죠. 아, 지금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다윗처럼 우림과 둠밈을 품은 대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빛 가까이로 가는 거, 우림 앞으로 완전한 앞에. 그럼 그것이 뭐냐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우림이고 둠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둠밈이다.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것을 그 의식으로 이제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찼을 때에 보석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빛이 나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것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이 죄를 그 동쪽 밖에 버리는 이유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전날에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정말 속량하셨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더 진정한 순종과 헌신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위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의 큰 주제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율법 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눈이 이제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외에 이런 거예요. 외에. 헬라어로는 코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외에. 그래서 영어로는 apart from.
뭐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이 전혀 이제 필요가 없느냐 이런 뜻보다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어둠성을 발견한 자인데 우리가 그 어둠성을 발견한 자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율법과 전혀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으나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의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전혀 다른. 구약시대 때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율법만 있었어도 됐어요.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 주시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항상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자들이다. 그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은혜를 칼자르듯이 잘라버리죠. 그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기노마이, 기브라는 뜻이죠. 계약서 쓰듯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기브라는 단어. 그냥 한번 지켜봐라 하고 탁 던져주는 거죠. 그 단어를 쓰죠. 기노마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란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중보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고 은혜로 다스리고 우리가 은혜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개입하면 무조건 율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꾸만 내 의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을 주면서 정말 너희는 어둠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걸어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기노마이, 주어진 기브가 아니에요. 계약서 던지듯이 율법 던져준 거 아니고, 은혜는 뭡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게네토, 걸어오신 것이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서 만나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무슨 딜레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진짜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자체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견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타락했기,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제시했다? 그러한 인간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기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든 누구든 눈물로 기도하는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불려나오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카타람바노라는 헬라어예요. 카타람바노,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카타라는 것은 against라는 게 against. 람바노라는 것은 take, 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타람번의 원래 뜻은 이기지 못한, 이기지 못한.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제 아무리 타락하고 참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은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어둠 자체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거예요. 에게는 또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진리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 편이다? 은혜 편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겨야 돼요. 어떻게 벗기죠? 날씨를 엄청나게 덥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벗었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로 옷을 벗었습니까? 자유의지로 벗은 거죠, 자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옷을 벗겨야 되겠다, 외투를 벗겨야 되겠다 했을 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와 같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보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자유의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그 옷을 외투를 벗었지만 그건 정말 자유의지로 벗은 것이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바른 관계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른 관계를 주님께서 법적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잔치에 초대해서 의복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 의복을 입고 온 자만 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악한 일을 했던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뭐다? 그 옷을 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결혼 전에 주최 측에서 그 옷을 미리 보냅니다. 그 옷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잔치 들어가기 전에 입고 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잔치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중 전가에서 그 사람이 이제 나올 때 이제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의 지금 마음 상태를 봐라. 혹은 너가 했던 행위들을 생각해봐라. 너가 하나님 무슨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가 아까 나오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사단에게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근거를,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번제단에 올라간 그 어린 양을 보라라고 사단에게 시선을 돌려버려요. 그것이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지금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은 그 법적인 권리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선포는 그거죠.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가 모든 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그냥 구약시대 때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 예수를 통해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명확하게 또 드러내고 있어요.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값없이 와서 마셔라.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뭐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중전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새 언약에 대한 예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많은 부분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 저울추, 사악한 저울추를 너희들이 가지고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이러한 너희들의 모습은 공의적이지 않다.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다 너희들 심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의 이제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내가 우리 삶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추에 의하면 너희는 어둠뿐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뒤집어 보면 뭡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가장 최고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구약의 끝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요. 신명기 28장에.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소출도 없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가난하고 다 피파하고 병들고 그래도 괜찮아.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정확하게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그 28장의 앞에 보면 쉐마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계명을 항상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그게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모든 율법을 항상 모두 행해야지만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그 구약의 그 계명들은 그 계명을 온전히 다 순종하며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지 않고 들에서도 복을 받지 않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지 않고 그래서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종말이죠. 그렇지만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여호와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셔서 그 모든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12강주리를 남기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고 뛰노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공의의 마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 증거를 해왔다는 것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그 말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언제 회복된다? 여호와 400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소출 없음과 행위의 무결실성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뒤집어 버린 그 저주의 근거가 되는 율법의 행위를 만족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신명기 28장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00% 완전한 형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부잣집 앞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가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보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면 내 형제들이 다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자들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구원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걸 통해서는 심판이고 어둠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믿었으면 그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되죠. 근데 구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에 숨겨진 것을 풀어주시죠.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예수님 봤다는 구절 없어요. 숨겨져 있죠. 하지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돼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모세가 본 것이에요. 전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모세는 뭘 봤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교제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과 구원의 섭리를 따라 성막을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그 어떤 그 율의 문자를 계속 그냥 학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일평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손가락 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증거를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차별이 없다, 그죠? 믿음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종이나 국적이나 개인의 공로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구원의 방식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도 벌써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유대인에게 가서 거절당하죠.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유대인에게 거절당하고 유대 복음이 어디로 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율법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패턴,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 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갔다가 온 적이 없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온 적도 있고 또 동쪽 바벨론으로 갔다가 온 적도 있는데 왜 북쪽에서 내려오냐? 그것은 예언이죠.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그 소련이나 모스크바 이런 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스크바로부터 수직으로 밑으로 딱 꺼오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장차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 없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이제 요약한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이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러한 법적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져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죠. 그런데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억울한 게 있어요. 뭐다? 한 사람, 로마서 또 6장에 가면 나오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 억울합니까 이거는? 이것이 이제 이중전가의 이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나 이렇게 억울하면 더 강력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내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분의 순종하심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아담 때문에 들어왔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없었을 때는 아담이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죠? 영원히 사는. 그렇지만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된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사망이 들어온 것만이 아니고 사망과 함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것과 함께 질병도 들어왔고 관계의 어려움도 들어왔고 우울증도 들어왔고 미움도 들어왔고 절망도 들어왔고 그것을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할 때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불이 도는 화영검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휘장입니다. 휘장.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겼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불이 도는 화영검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어디로 향하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이 아폴루트로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속량, 그 다음에 구속, 속량이라는 건데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가 있고, 그러니까 값을 주고 노예 시장에서 사오다라는 의미, 그것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폴루트로시스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어요. 멀어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해서 값을 치러야 되고 그 값은 죄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라는 단어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자는 씨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씨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오신다라는 단어 속에 동정녀의 잉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벌써. 그런데 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 측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구원에 아무런 기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태려는 것, 그 구원에 자꾸만 나의 행위와 땀을 보태려고 하는 것을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의롭다 하는 것, 칭의에 있어서만 값없이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승리의 삶,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우리의 땀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천사 둘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앉아 있을 때 야샤브 앉아 있다 이런 뜻인데 앉아 있을 때 천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봤을 때에 달려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달려가려면 뭐 해야 되냐? 야샤브 해야 돼. 그 전제적으로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는 양심의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되게 착하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또 선한 행위라는 것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행위를 선한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양심의 해방,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장의 그 양심의 해방이 바로 야샤브. 그래서 다윗이 우림과 두밈 앞으로 갈 때에 그 빛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계속 선포하죠. 그럴 때 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달려가는 거예요. 값없이 인간 측에서 땀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힘을 말해주는 거예요. 양심의 선한 양심, 정죄로부터 해방된 양심을 우리가 먼저 획득하는 것.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그런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춤추듯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알로스,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로마서 7장 23절과 같은 내 지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어. 죄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망의 법으로 이끌고 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그러한 죄의 법의 싸움이 베드로에게도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자를 어떻게 끌고 간다?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포로게 되게 하셔서 끌고 가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도록 끌고 가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야샤브, 앉는 데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인식이 깊어질 때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내가 좀 더 행해야 되고 또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이제 야샤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열매가 안 좋습니다. 세상의 약처럼 심장병 고치려고 어떤 약을 썼는데 다리가 마비가 되는, 그것이 이제 세상이 주는 행위의 어떤 부작용. 나의 의지가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 자꾸 열매가 안 좋다. 하나에서는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은 홀섬, 전체적인 선함을, 양심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죄책감에 물들어 있으면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려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달려가는 방향성이 그릇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와 의로 가득 찬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믿음에 기대어서 선포한다.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죠? 성경에? 믿음의 선한 싸움. 사단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5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그 레위 족속의 제사장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전쟁은 주께 속했으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영적 전쟁도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것이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멘으로 이끄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주께 속했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나의 전쟁에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주께 속했는데 이 전쟁에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주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워서 갑니다. 무기를 앞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올람 헤세드, 올람 에버래스팅, 영원한 헤세드, 은혜. 인자하심이 이제 헤세드, 은혜예요. 그의 올람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대를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때 가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진영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 거예요. 서로 죽여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그 적군이 남긴 그런 많은 재물들과 금과 은과 가축들을 다 수확해서 3일 동안 거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벌어지게 되는 영적 전쟁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들인지 닥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그것을 이제 다음에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 지혜와 또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해결될 거예요. 아까처럼 셀라하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주님이 내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더라도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런 거죠. 또한 그러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전쟁은 주께 쏟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앉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 문제 자체가 자멸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는다. 예수 안에서 제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죠? 그래서 이 행하시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주에 얘기했듯이 폭포에서 계속 물이 흘러오듯이 영광과 은혜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것을 막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자꾸 기대는 거예요. 하지만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쟁은 주께 속했네. 이 전쟁에서 내가 기할 것은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과 의로움을 입었네.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은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워지는 향기로운 아들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의 합당한 아름다운 축복을 나에게 주시네. 감사 찬송하세.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의 기원은 뭐냐하면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그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피가 그 가정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화목제물이 거기서 유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영어로는 조금 이따 나오는 propitiation이라는 그 영어인데, 그것은 진노를 거두다 이런 뜻이에요.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그 진노를 거두다, 가라앉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propitiation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화목의 능력이 있다. 저번에 그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골로새 1장 20절에. 그리고 피를 바르는 그 적용은 우슬초. 솔로몬이 그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슬초는 혀입니다. 그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선포하고 바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화목은 물론이고 화목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모든 회복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과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이 화목 제물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패스오버, 그죠? 파레이스, 이게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패스오버.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파레이스, 간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어떤 걸 가리킬까요? 속죄소죠. 이 화목 제물이 속죄소예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 그것이 이제 속죄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죄들이 다 이스라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년뿐이에요. 영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화목제물, 속죄소가 되셔서 이 힐라스테리온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범죄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 한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5만 70명이 죽은 이유는 속죄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그 뚜껑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아래에 있는 인간의 불순종을 보신 것이. 하지만 이제는 이 뚜껑은 열리지 않습니다. 속죄소는 구약 시대 때 이 속죄소는 열렸다 닫혔다 편의상 했지만, 그죠?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 이제 예수님이 이 속죄소의 문이 되셔서 결코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불순종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 12절 8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가능한 거죠. 호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를 알게 될 텐데,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히브리서 8장 12절의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속죄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꾸 나가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 삶을 저주 아래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에 기댈수록 축복에 속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의로운 행위도 했고 저러한 의로운 행위도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없다.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조차도, 그죠?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신칭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신 뒤에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원조예요. 그것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그죠? 네. 그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믿음의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다라는 그 믿음인데 하늘의 별을 봤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별, 선지자와 또 성경과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늘의 별이 복음을 말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산으로 남아있죠. 처녀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 천칭자리. 천칭자리가 뭡니까? 아까 저울추. 이게 기울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처녀자리, 이런 건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사자자리, 이런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신 자들을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믿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잔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이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경건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일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복음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질 수 없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 믿는 거. 내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어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일을 베드로는 꿈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그 피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나 안에 일어나는 연약함과 그 죄를 승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카타크리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육신의 죄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카타크리노한다. 우리도 동일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카타크리노. 그래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지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살아가면 이기는 거죠. 죄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 죄를 교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없애고 또 미움까지도 다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면 진다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너는 승리자야 불러주세요. 승리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일어난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심판에서 이제 멀어진 자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그 승리자로서 그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는 옛자의 울림이지 나의 실체는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렬하던 미움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아까 전쟁은 죽게 속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꾸 다루려고 그 미움이라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억누르고 절제하고 다루려고 하면 더 큰 미움이 폭발하는 더 미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워하는 자라는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미워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롭고 기뻐하는 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빈잔을 채우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이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그 높은 지위가 바로 그거예요. 남을 굴복시키는 어떤 포갑자의 위치를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그 율법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죄와 그 시체를 바라보는 승리자의 관점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슴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그 말이 그 뜻인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카타크리노 정죄해버린 거예요. 심판해버립니다. 집을 샀는데 자꾸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법적인 영수증을 제시하면 돼요. 나는 승리자고 나에게 이 집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을 보여주면 천군 천사가 집행인이 돼서 그것을 내쫓는다. 이 승리자의 지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그 처음에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처음에 원시적인 것은 이게 원시 복음은 이런 거였어요.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깎지 않는. 깎으면 땀이 들어가는 거고. 제단은 오직 다듬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으로 깎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성소에 의자가 없는 이유도 그렇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뭡니까? 린넨이죠. 린넨이어서 땀이 절대로 차면 안 돼요. 제사장이 그 옷이 땀이 차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아요. 제사장 항상 바람이 잘 통하는 이 린넨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땀이 기이할 수 없다. 인간의 땀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진노 아래 있다. 율법이 없는 곳, 즉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는 자들은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 아래 있고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가 이제 나오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에 이제 5가지 칭의의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과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